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못담시 이렇게 사람이 몇 살까지 죽었다가 누구 나왔고 몇 살에 죽었더라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떤 마음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었던 홍수 심판,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노아의 아들 중에 축복을 받았던 아들 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셈의 그 자손, 오늘 그것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셈의 이 족보는요, 앞선 10장에서 우리가 쭉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11장에서 또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가? 왜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나 어떤 사건의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해야만 하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반복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그것을 좀 중간 매개점으로 다리 역할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였죠? 셈이었습니다. 셈. 이 셈의 후손으로 훗날 누가 나오는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굳이 이미 10장에서 언급했던 셈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연결점이 있구나. 그 연결점은 누구랑 연결이 되는가? 오늘 11장 하반절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약간 좀 오죠? 이분이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누구 얘기예요? 이제 12장부터 누구 얘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되려고 아브라함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났구나 라는 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거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가 신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거룩함의 이 계보를 따라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선 우리 지난주에 내가 세운 바벨탑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어떻게 삶에서 살았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 세우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갔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성경 저자가 주목을 하며 복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람은요 절대적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존재, 셋의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이 아브람, 정말 그 위치가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족보를 쭉 보니까 아브람만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데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훗날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으로 약속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데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된다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훗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아브람의 뜻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이게 스케일이 완전히 크게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총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기 위해 이런 중간 다리의 역할을 족보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래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왔구나, 이 셈의 자손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11절부터 26절까지 족보를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그 인물만 제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 인물만 누구인가? 자, 셈이 그 아들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아요. 셀라가 에벨 낳고요. 에벨이 벨렉, 루, 스룩, 나홀. 나홀부터는 그래도 조금 들어본 인물이죠. 나홀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홀이 데라를 낳는데요. 데라가 바로 그 유명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 때로 보면 나홀의 할아버지도 나홀인 거예요. 동명이인. 왜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훗날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잖아요. 이름을 또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홀이 동명이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따지면은 총 9대 손자가 되는 거예요. 9대를 거쳐서 손자. 그리고 노아 때부터 따져보면은 그럼 몇 대예요? 10대겠죠. 이 셈의 아빠가 노아니까. 어려웠나요? 9대, 10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이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셋. 그리고 그 셋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누구의 족보가 나왔었죠?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족보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아벨이 죽은 이후에 그 약속의 아들로 다시 주셨던 셋, 그 셋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나열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가 달랐었는지? 가인의 족보는 이런 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셋의 족보는 어땠어요? 뭔가 조금 달랐었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뭐 이런 식이야.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식이에요. 다른 점이 뭐예요?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의 다른 점? 몇 살까지 살았는가 이거에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의 족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셈의 후손에게만 이 방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셈의 후손에게만.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보세요.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갔어요. 잘 보세요. 분명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를 봐도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평균을 해보니까 912살 살았거든요. 평균 912살.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 왔던 세 가족 중에 자매가 지금 22살인데 23살인데 애들이 셋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18, 19, 20, 21, 22, 23. 그러니까 뭐 만으로 6년 만에 아이를 3명 낳았는데 여러분 900살 살았다고 하면 몇 명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홍수시대 이후에 보면은 셈이 500살 살아요. 좀 줄죠. 셈이 500살. 그리고 그 아들 아르박삿이 지금 요 계보대로 보니까 430년 살았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나홀이 200살에 죽어요. 200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190세.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그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이삭이 180세,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500세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후에 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147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아담 시대 때 살았던 912세로부터 시작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 아마 홍수 사건 이후에 지구를 덮고 있었던 두터운 물층, 바다처럼 많았던 두터운 물층이 이 창수가 밑으로 확 떨어지면서 지구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자외선 같은 것들, 그런 에너지들을 막아주는 게 없어져서 수명이 확 줄었다. 뭐 창조과학회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노아 홍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200살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100세까지 그때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모세가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셋의 족보의 수명을 기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을 직접 받은, 아버지를 통해 직접 받은 이 셈의 자손들에게만 역시 또 수명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명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제가 전에 창세기 5장 묵상할 때도 언급했지만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오래 산다는 거.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장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수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장수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단명하기도 하고요. 선교하러 나가신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의도치 않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속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그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반면에 저 아주 죽어 마땅한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솔로몬도 그 고민을 했었다라고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투를 한번 보세요. 참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거거든요. 저 악한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 세상이 공평할 텐데, 아니 의인이 어떻게 저렇게 단명을 하고 저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한탄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거라 그랬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수해야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수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 이 창세기 이후에 어떤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출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에게 한 설교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장수이시다, 그거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다라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명 되시고 우리의 장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아마 실천신학 쪽이었던 것 같은데, 실천신학은 이렇게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쪽이 아니고 뭐 설교학이나 뭐 윤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실천적인 그런 것을 통틀어서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죽으면은 묘비에 뭐라고 써야지길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일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묘비에 뭐라고 써야 되는가? 어떤 사람, 전도사님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뭐라 그랬더라? 연세 조금 있는 분이 하나님의 종 누구 이곳에 잠기다. 이곳에 잠들다. 뭐 이렇게 쓰기로 왔는데 하나님의 종 누구 이곳에 잠들다. 근데 유독 그 우리 클래스 중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던 연세가 좀 있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딱 봐도 진짜 신실하신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교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뭐라고 기록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박또박 정말 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분이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누구 자기 이름 누구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다가 이곳에 잠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한테는 기회는 안 왔어요.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 나는 죽을 날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별로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표현 중에서 이거 하나가 참 좋더라고.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는지 누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은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른 제목도 좀 얘기해봐요. 실제적인 제목. 아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싶어요. 맨날 그런 기도 제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제가 오염이 돼서 그런지 이런 기도 제목은 잘 안 내고 다른 거를 조금 내기는 하는데 지금도 사실 제 마음에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역시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민두식은 이 땅에 살아가며 병권, 병현, 병은을 낳고 120년을 지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사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민두식. 시작. 그렇지. 여기 꼭 걸려가지고 제 이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름에 걸맞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앞서 노아가 셈에게 했던 그 축복,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먼저 앞서서 이런 축복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 가나안의 7족속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 땅 가나안, 실제로 이것이 또 성취가 되잖아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대신 셋을 주셨는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아담의 하나님 혹은 노아의 하나님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노아가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노아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축복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축복의 이 전승이 셈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이, 장자의 축복이. 그렇죠? 특별한 복인 거죠.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암시입니다. 암시. 동시에 이 셈과 함께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던 누가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야벳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을 보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복하고, 야벳에게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이라고 하면 어떤 복이 더 큰 복이에요? 당연히 셈의 복이 더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을 이 야벳이 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셈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훗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아들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 결국은 예수님까지 오시는 이 족보, 이 구원 사역의 족보 말이죠. 이게 셈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 셈의 족보를 강조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26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데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메라를 쭉 돌린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툭툭 암시를 하면서 사례가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툭툭 이렇게 암시를, 무슨 다음 예고편 이렇게 보여주듯이 말이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구조가. 저만 재밌어요? 저희 막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려고 또 이렇게 또 반복하고 계시구나. 그 내용을 쭉 보세요. 보니까 이 데라가 원래는 어디 살았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 탑 쌓는 사건 그 이야기하면서 이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었는가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 그렇죠? 그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실제로 지금 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가 있는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요. 여기 보니까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혼합적으로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영적으로 문란했던 곳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몇몇 또 학자들은 이견이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순서대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아브라함이 장자였던 게 맞냐? 이거 가지고 또 이견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냥 장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는데,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이 나중에 먼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이 먼저 죽고 하란의 딸과 나홀이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브라더끼리 셋이 있는데, 이게 참 족보가 희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 하란이 먼저 죽고 나서 그 딸하고 자기 형제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있잖아요. 그 롯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장자이기에는 조금 밑에 아니냐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앞에 누군가를 낼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원래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므낫세가 이 요셉의 두 아들들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먼저 가니까 에브라임을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뭐 이게 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흐름의 순서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냥 장자로 봐도 크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 성경 저자가 앞서 부르는 이름은 분명히 이 생물학적인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순서일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아담에게 있어서도 가인과 아벨만 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언급을 하는 그 이름이 지명이 되고 그 이후로 쭉쭉쭉 그 사역이 일어나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 족보를 다 볼 때도 셈의 족보를 모든 자식의 이름을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 혹은 진짜 실제적인 장자의 이름을 쭉쭉쭉쭉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데라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외에도 혹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이 세 명일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침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밸런스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28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불행하게도 롯과 그리고 딸 밀가를 남기고 단명해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롯이 그의 삼촌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란을 떠나는데 동행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딸 밀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의 형제인 나홀에게 시집을 가요. 이게 왜 막장 드라마냐 이러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친 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 보고 우리도 근친 간에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인류만 70억 넘는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 주변에 배우자 참 많아요. 눈 똑떼이 뜨고 잘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복잡한 가계도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정신 딱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아까 밀가 사이에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부두엘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혹시 아세요?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 근친 간에 이렇게 다 결혼하고 그렇게 지간에 다 가족끼리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에 아브라함도 사레랑 결혼했을 때 이게 자기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해. 어디 가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애굽에 가서 나 오빠라고 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이 잡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오빠라고 해. 그거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한테 뭐라 그래요? 나 오빠라고 해.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오빠인 거는 맞으니까.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분명한 남편의 아이덴티티를 버려놓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가 아까 이 성경에 보니까 75세에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 이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대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오기는 같이 떠났어. 근데 이 하란에서 그 아들의 이름 하란이 죽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거기를 하란이라고 이름 지명을 정한 것 같아. 거기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205세에. 그리고 그 하란 땅에 있는 아버지 데라를 두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게 됐다. 그럼 보세요. 145세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75세. 근데 아버지가 몇 세 죽었다 그랬죠? 205세.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그랬죠? 60세. 60년 동안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으로 아까 보면은 데라도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기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근데 중간에 멈췄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있는데요.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이 하란 땅에 멈춘 거죠. 이때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은 왜 안 데리고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하란의 아들 나홀. 거기는 왜 안 데리고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하란에서 떠나갈 때 말이죠.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너무 우리가 추론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그렇구나. 안 갔구나. 뭔가 미싱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데라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결국 아브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찢어 아비 집 떠나라 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재촉하시잖아요. 떠나야 된다고. 그렇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섭하심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인생의 짐. 풀리지 않는 신비. 풀리지 않는 어려움. 그게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요. 사레가. 고대 근동시대에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비록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짧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맛배기만 탁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나온 이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이야기.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갈이라는 이 사레의 몸종, 여종이었거든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돼서 이스마엘을 가졌다. 또 이 사레가 앞으로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더라. 그렇죠? 자기 몸종 하갈이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가졌습니다. 응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하갈이. 아유, 우리 여주인은 아들도 못 낳았는데 나는 아들 낳았네. 이러면서 자기 얼마나 이렇게 으쌰으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그냥 그 순간 남편에게 쪼르륵 들어가서 빽빽빽 이 당신 여종이 그냥 막 나한테 이런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좀 남자답게 좀 이렇게 인자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와가지고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를 하면서 막 박해를 했던지 말이죠. 하갈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 나가잖아요. 피신을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저는 이게 끔찍하다.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아들 하나 껴가지고 막 나를 막 공격하고 둘이 서로 막 힘들다고 빽빽하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는 한 명만 얻으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다처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부인을 둘 줘서 그게 좋은 거였다면 갈빗대 2개 뗐겠죠. 그렇죠? 이왕이 도와줄 사람이면 조력자면 둘이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하나만 하셨는가? 하나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둘이면 뭔가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셈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맛배기만 봤다면 족보를 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고단한 인생길들이겠다. 이 사람은 요 나이밖에 못 살았네. 요 사람은 몇십 년 덜 살았네. 이것만 보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성경은 히스토리다. His story다. 뭐 이렇게 말도 많이 해요. 그게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게 His story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말이 성립이 되냐면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거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복을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는 참 이렇게 늘 짠해요. 뭐가 눈물이 늘 핑 돌아.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물론 참 이렇게 밉상짓 할 때도 있었어. 자기 형들한테 자기 꿈 얘기하면서 형네들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막 뭐 이런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욕 먹을 만하지. 그 떨어질 만하기도 해. 보면은요. 또 사실 배가 다른 형제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자기 단속도 잘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요셉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참 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간섭하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복을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4대가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정확하게 어떻게 또 그 역사와 예언이 성취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성경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는 안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닐걸요? 우리 훨씬 심했을걸요? 그렇죠? 우리 역시 믿음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진리 앞에 겁먹어서 비겁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반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셨으면 그대로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다면 이럴 수 있구나. 나는 그것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 그저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직접 장수가 되어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훗날에 이런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이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